오늘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고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이제 옮겨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그 보험 설계사를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상담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주 친한 언니가 강남에 산대요. 그런데 한 20억을 주고 건물을 샀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40억이 됐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는 그렇게 나랑 친하면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 말을 왜 안 했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보험을 가입해놔야 됩니다. 저는 보험회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천국복음을 잘 가입하시라고 가입원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천국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딱 해서 도장을 찍어주려다가요, 이번 주일 부활절이니까 이번 주일 나오라고. 그래서 도장 찍어준다고 그랬더니 이번 주는 목사님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 나오면 도장 찍기 전에 예수님 영접시키려고요, 제가.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두 가지 단어를 많이 들어요. 첫 번째로 예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이 두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요, 예수하고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 스스로 너를 시험하고 네 자신 스스로 너를 확증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요, 딱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오늘 뭐 부활절이라서 뭐 떡 먹으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충 믿어가지고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짓고 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맨날 반신반의하는 거야. 어쩔 땐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면 믿어지고, 어쩔 때는 좀 안 믿어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거요, 심각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좀 시험 들고 가면 주님 출장 가신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죠?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으면은요, 영육 간의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냐,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셨어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안 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조금 일찍 가서 고쳐주시지. 딱 죽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럼 한숨 푹 자고 나면 이제 깨어나겠네, 병이 낫겠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죽음을 잠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 갔더니요, 누인 마르다가 뛰쳐나오더니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한 집에 안 산다, 같이 안 산다 그럴까봐 똑같은 말 합니다. 예수님, 언니처럼요, 이 동생도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런 거예요. 어디 두었냐? 그랬더니 무덤으로 가자. 무덤 돌을 옮겨놔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을 흘리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요
저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많은 병자는 고쳤지만은 죽어가지고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하는 거야? 죽은 자에게 대해서 명령을 하니까요.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풀어놔서 풀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제나 지금이나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딱 오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요, 언제까지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밑에는요, 요한하고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은 또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11명은 또 어디 간 거예요? 10명은 또 어디 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서 예수님 곁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제자들이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거든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요.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오셨어. 이 도마가요, 그때 그냥 그걸 믿어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예수님에게 못 박은 손에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내가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 조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담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도마가 있을 때 짠 나타났잖아요. 제가 그때 옆에서 보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놀래가지고는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에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집어넣어 봤습니까? 그 정도로 간이 크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 칭찬하겠어요? 예수님이요, 도마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싹 다 순교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요, 다 순교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게 주일날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걸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그걸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자가 있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요, 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 중에는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테스팅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확증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이 말이에요.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으면 회개하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러고, 믿는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요,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봤다는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합니다. 법정에서도요, 증인 나오라 하면 그 증인 다 말한 거 채택합니다. 봤대는데 어떡해요? 우리는 봤습니까?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인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다 순교했어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에요, 애견 기르는 게 천만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애완견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죽으면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천국을 가봤어? 당신이 하나님을 봤어?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죠. 그때는 우리 또 무기가 있죠. 당신 이순신 장군 믿지? 그러면 외적을 물리쳤지. 이순신 장군 봤어? 안 봤지.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는 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40일간 다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있는데 짠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나타났다.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바울의 마음이 막 아프지요. 고린도 교회 개척해 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갖다가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믿는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의심 가운데 있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들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믿은 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긴 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아니, 불신자들도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안 믿은 자들, 교회에다 돌멩이 던진 자들, 다 일어나라. 무덤에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잠자는 걸로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영적인 보험을 잘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보험료 5만 원, 10만 원 나가야 돼, 달달이. 예수 천국 가는 보험은 뭐 들어갈 것도 없어요. 믿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이 믿음도 다 헛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15절에 뭐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만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다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망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안 가시죠? 사우나 뜨거운데 한증 막 가가지고 막 한 3시간만 집어넣어 보세요. 지옥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준비가 이 땅에 있을 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자의 본전이라고. 그렇잖아요. 믿어두면 나쁠 게 뭐 있어? 그렇죠? 예수를 믿어두면은 우리의 영혼이 책임이 져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가 죽었는데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거 세례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딱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요 책을 딱 찾아보면 이름이 딱 올라가 있더래요. 일주일 전에 세례받았는데 오늘 세례받을 때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동사무소에 이름 올리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안 올리면 법적으로 자식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늘나라 호적에 딱 올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딱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체가 망한 건데 왜 망했다고 말하느냐면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뜨거 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부자는 풍요롭게 살면서 먹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그 집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옆에 딱 안기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눈을 떠보니까 아이고, 자기네 집에 그 거지가 천국에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내 이 혀끝에 물 한 모금 치겨달라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버뜩 생각이 난 게 뭐예요? 이 땅에 죽지 않은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들려오는 줄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요 잠시 가서 알려준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귀신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 땅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를 보내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었던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거예요. 지옥에 갔던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요, 부활이 없으면은 죽은 자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절에 보면은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뭐 시간이 남아, 힘이 남아, 일요일 날은 좀 쉬고 뭐 아니면 가서 돈을 벌던가 그러지, 그렇게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려야지요, 몸을 드려야지요, 물질을 드려야지요, 마음을 드려야지요.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드려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애들 말로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속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리어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산들 다 없어지게 생겼어 이제.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있는데도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뭐 믿습니까? 뭐 이래야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